우리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늘 결심하지만은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들의 행동이 결심한 대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더욱 연약함이기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가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 구원과 은혜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들, 요란한 소리들, 걱정의 소리들,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만 솟아나는 염려와 불안과 욕심에 우리가 자꾸 휩쓸립니다. 주여, 중심을 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려 버립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한적한 빈들에서 주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올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전에 나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 주소서. 올 새해를 주님께 드립시다. 시간들이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올 새해 주님 높이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것 달라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내 당면한 문제 이것만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이 참신인 듯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놀라운 경륜들을, 큰 경륜들을 이끌어갈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견뎌나가야 됩니다. 주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 놀라운 것들, 내는 지금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7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 이른 아침 빈들 기도로 드리고 있는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빈들의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새해 빈들의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시다. 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했는데 인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정도로 오랫동안 끌려가 있으면 민족이 망합니다. 그런데 타민족에 동화되지 않냐고 살아남았습니다. 도리어 아수르나 바벨론,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지금 역사의 한 중심에서 오늘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대인들은 대답합니다. 타민족 억압 속에 있으면서도 안식일 지키느라고 고난을 무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역설적으로 유대인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식일이 이런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중요한 열쇠인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일날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 예배하고 쉼을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줄 때, 그렇죠? 사계명에 뭘 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 따라서 일곱째 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거룩 창조하시고는 이제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어요. 안식일 날은 축복하셨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도 그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 날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남종 여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 또 가축들까지도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렇게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날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안식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그날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하신 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식사하며 꼭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즐기는 잔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시작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그러니까 안식일인데요. 유대인은 이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일찍 집에 갑니다. 일찍 집에 가서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참 신앙이 없는 많은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토요일 되고 하면은 뭐 먹으라는 거죠. 스트레스 이빨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술집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결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엄마들이 있죠. 가면은 제일 바빠요. 음식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깨끗하게 집안도 청소하고, 그리고 애들 있죠. 애들도 다 씻기고, 그래서 깨끗하게 다려놓은 옷들, 까만 옷들이 있어요. 정장 옷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추석이나 설날처럼 얘네들은 이거 기뻐하면서, 그렇죠? 이 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그 하루에 2번 정도 회당을 가요. 손잡고 회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 명령 따라서 막 안식일 날 되도록이면요 짜증을 안 냅니다.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또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할 때 그들은 꼭 먹으면서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외웠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외우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먹는 곳에는 토라가 꼭 있습니다. 토라가 있는 곳에는 꼭 먹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음식과 함께 토라, 율법을 외우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하브루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브루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유대인의 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영위하고 또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일날을 참된 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날이 되어서 우리 삶과 가정과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망가뜨리고 도리어
안식일 날에 사람들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가 없이 도리어 사람들을 얽으면은 이 변질된 안식일,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안식일 날 왜 비벼서 먹느냐, 이게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남의 밭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 왜 도둑질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일하냐? 비벼서 먹는 게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배가 고플 때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밀이삭이라도 비벼서 먹으면 이거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니 사람의 생명과 건강, 이게 율법보다 우선된다. 정신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삼지 않고, 근데 이 일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죠, 도망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떡. 그래서 그 떡을 좀 달라.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인데 다윗이 배가 고파 달라 해서 다윗과 더불어 함께 도망간 사람들 같이 그걸 먹었습니다.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은 이거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이렇게 진설병 먹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듯이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과 배고픔과 참된 쉼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은 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쉰다는 게.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면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며,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이며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 애매해서 이걸 규정을 만들자. 일이고 일 아니고. 그래서 규정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3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 전통들은 이들이 안식 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따지는 기준이 되어다 보니까 안식일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내가 이게 안식일 범했나 안 범했나,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범했나 안 범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식일 규정을 범했나 안 범했나, 이것에 사람들이 막 얽매여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참된 쉼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참된 쉼은 일을 안 했다고 쉼과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쉼인 거죠. 오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규정을 잘 지켜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만남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어떤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육체적으로 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들 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다 아뢰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또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네들은 또 옆에서 또 예수님을 노려봅니다. 무슨 짓을 하나 고발할 거를 찾는 거죠. 참 이 인생들이 그렇죠.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인생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치기 전에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며 이 손 많은 자를 이렇게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다만 이 규정,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려 했는데 이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식일? 이거는 법규를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바로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생명,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 생명과 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손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렇죠? 손을 못 움직이잖아요. 자유를 주는데 이런 생명을 살리는 건강을 위하는 이런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식일에는 뭐 실로 세속적인 일, 뭐 돈 버는 일과 같은 일들은 좀 쉴 수 있어야 돼.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생명, 어떤 건강과 선한 일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나음을 입고 이제 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이 병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유로 건강하게 됨으로 참된 평안과 쉼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며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좀 회복하고 쉼을 통하여
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명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부분들 막 뜨거운 가슴으로 회복되는 이런 이 주일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과 더불어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일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막 쉼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넘쳐나고 다시 또 막 생명과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사명감에 막 불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옛날에 두레교회를 섬기던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아들이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가 막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주 서럽게 울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친구랑 싸움이 붙었답니다. 말싸움하다가 이제 티격태격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뭐 교회 집사님인지 동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야, 너는 목사 아들이 애와 싸우냐? 애를 때리니? 그랬더니 애가 그냥 바로 얼어버린 겁니다. 목사 아들이란 말에. 그래서 그냥 친구가 때린 대로 다 맞고 그냥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아빠, 아빠는 왜 목사야?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한 대도 못 때리면 맞지. 아빠 목사하지 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렇게 달래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셔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목사의 짐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에게 참 자유를 좀 주십시오. 저는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지만 쟤네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인 거네. 지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도 안 했는데 쟤들에게도 너 목사들이니까 목사들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쟤네들이 짐이 됩니다. 늘 눈치만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 이런 매일 억눌려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자녀들이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우리 애들 하는 행동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고 목사 딸이 저래서 돼? 저 옷꼬라지 봐 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좀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서로 간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여러분들보다 목사와 사모가 더 문제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 집에 교회 올 때요, 얼마나 막 주의를 주는지 모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사모가 더 아이들에게 목사의 자녀에 맞는 어떤 기준에 놓고 너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자꾸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늘 보면 자기를 얽어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위선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은 교회를 안 가요. 왜냐면 교회 가면 늘 너무 눌려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걔네들은 자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교제하면서 참된 쉼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참 즐거움이 되고 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 나와야 되지 하면 또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게 아니라 주일날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또 주님과 함께 생명과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는 요즘 Sing Again이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제일 주목받는 이 30호 가수 이승윤이라고 있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또 어저께 또 홈런을 쳤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100주년 기념교회에 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이런 목사님이신데 참 이분은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막 천재적인 아티스트예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또 천재 이승국이라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아주 또 인기가 있는, 이름이 있는 그런 유튜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아주 개성이 있어요. 천재적이게 그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선뜻 드는 의문점이, 어떻게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화에서 밑에서 저런 아들이 만들어졌을까? 그 목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책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깐깐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만들어졌을까? 알고 봤더니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들에 대한 설교를 몇 번씩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목사 아이들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의 짐을 우리 애들에게 좀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저는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우십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줄로, 재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붙잡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면 뻗뜨려 나가지고 또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주님이 날 붙잡고 가시를 믿고 막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 손들 있죠, 그렇죠? 내가 키우려고 그러면요, 막 그냥 불안해요. 저도 우리 지금 큰딸 이제 이제 성인이 되는데 불안해 한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안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꼭 애들을 부른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또 귀한 조언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가족 안에서의 어떤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를 가진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브루탄이에요. 이게 하브루탄이에요. 매주마다 그렇게 금요일 날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참된 쉼을 누리며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할 때 우리는 쉼과 자유를 누리는 주일, 쉼과 자유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능력도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 자유하면서 쉬면서 좀 멋지게 살다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날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쉼과 평안과 더불어서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 선한 것들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다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브루타, 쉬며 먹으며 같이 가정 안에서 주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남 신경 쓰면서.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만남, 이 교감 속에서 참된 자유를, 쉼을 누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생명과 선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삶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어진 많은 짐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어떻게 할까 막막한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죄짐에 눌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린 우리 인생길이 아니라 오늘 새해에도 염려 불안에 눌려있는 이 삶의 현장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자유하며 도리어 이것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의 중심의 축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중심의 축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며 식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하며 이 귀중한 하브루타, 이 식탁의 교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키우심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서로를, 성도들의, 목사의 자녀들을 너무 짐지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며 축복하며 잘 키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브루타를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맡기며 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잘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하브루타 하면서 주님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붙잡고 간다는 이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학교 공부도 주님, 우리가 제대로 지금 대면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교육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워서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과 교제 안에서 주일 중심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잘 키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능히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만남 속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 또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생명과 선한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들, 이 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며 내가 가르침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히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인생 주일을 중심으로 주님과 만나고 참된 쉼과 그리고 평안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이 세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일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